안녕하세요. 가스별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가 지난주에는 같이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또 이번 주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급하게 안내를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이제 24일부터 또 정상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모아서 꼭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은 5월 17일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함께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거다. 나 오직 주의 얼굴,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오늘 청소년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하원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자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현장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 각자의 현장이 아닌 교회에서 예배 드리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을 주시고 말씀을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현장에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은혜의 언약 그리고 선택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에서 그대로 계속 멸망하게 두셨나라는 그 질문에 우리 요리문답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전하고 선하신 기쁨에서 영원부터 몇 사람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사 그들을 죄와 비참에서 건져 구속자를 통한 구원의 상태로 옮기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꽤나 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때마침 타락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함께 우리가 나눴어요. 타락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배웠죠.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도 있어요. 타락을 했다고 하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살아야 되는 건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한번 잘 살아봐야겠다. 어쩔 수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혹은 인간이 엄청난 타락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도 있겠죠.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엄청나게 큰 내용으로 받아들인다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바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타락은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단절되어 버린 죽음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는 내용은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있어요. 이 말은 구원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은혜의 언약, 선택이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그 답처럼 영원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기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배웠죠.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인간의 시간으로는 하나님의 시간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선택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몇몇을 선택하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 그리고 그렇지 않을 자를 미리 정하셨고 그 정하신 그대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함께 배우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게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처음부터 미리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사람을 끝까지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생기겠죠. 어떤 기준으로 구원을 받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받고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하는 이유와 조건과 기준이 대체 어디에 있나요? 이런 기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사회 전반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이단들과 그리고 다른 수많은 기존 종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집단들은 이단 집단들은 이 내용을 정말 악용해요. 어떻게 악용을 하냐면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이게 성경에 근거한 성경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만약에 가지고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해석으로 내 개인적인 인간 중심의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자꾸 뭐 돈을 다 가져와라, 모든 사람들 너의 가족들과 인연을 끊어라,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자꾸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선택의 기준은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뜻 그 자체, 거기에만 있는 것이에요. 조건 또한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 또한 순전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기준이 있다고 해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을 세워주셨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인간은 타락한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 기준에 합당하고 충족될 수 있는 존재가 과연 있을까요? 아무도 없고 아무 존재도 그 기준에, 그 조건에 충족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조건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미 인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저버린 상태, 타락한 상태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순전하고 선하신 기쁨에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많이 들었던 단어예요. 구원. 구원이 뭘까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알아야 해요. 그냥 대충 그저 그런 내용으로 뭐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야. 구원이 되었대. 구원을 할 수 있대. 뭐 이렇게 대충 말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데리고 있다가 실수로 진흙탕에 빠졌어요. 그래서 진흙탕에서 다시 건져내어서 잘 씻기고 다시 깨끗하게 다시 원래대로의 상태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됐네? 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해요. 구원은 타락에서 생명으로의 옮김이에요. 잠깐 인간이 어디 발을 헛디뎌 가지고 잠깐 실수로 잠깐 발을 헛디뎌서 어디 진흙탕에 빠지는 어떤 구덩이에 빠지는 그 정도의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구원은 타락,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타락에서 생명,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생명으로의 옮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들으면 죽음과 이 생명의 거리가 별로 멀지 않은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아주 가까운 거리, 그냥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인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러나 구원은 더 나빠질 수 없는 최악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 최고의 상태로의 변화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어야 해요. 구원이라는 게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저 그런 동화와 그런 전래 동화, 동요, 민요같이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으로의 옮김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뭘 할 수 있는 건가요? 제일 먼저 우리 인간이 죄인,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해요. 그리고 인간이 열심히 도를 닦고 열심히 선하게 살고 열심히 착하게 살고 헌금 잘하고 사람들 봉사 잘하고 사람들한테 피해 안 끼치고 민폐 안 끼치고 아주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면 되냐? 그렇지 않아요. 구원을 받기 위한 그 조건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 선하신 계획이라고 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우리는 생각을 재빨리 전환할 수 있어야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한 것은 티끌에 티끌만큼이라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 영원 전에 선택하신 그 존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속자이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 화면에 나오는 질문들을 한번 대답을 해보고 그 질문들을 한번 손으로 적으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노트에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말씀을 다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에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환경에서 예배합니다. 이 어려움과 이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저주와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생명의 자리로 옮겨짐을 받게 되었음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 배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를 바라고 따라가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속자 되시고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러분,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만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세요.